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얻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주 한 주간 말레이시아 울산노예 선교센터에서 현지 목회자들 교육이 있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사진 몇 장만 보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미국의 인구학의 유명한 학자이신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의 명예교수가 지난 8월 17일 서울에서 열린 저출산 위기와 한국의 미래라는 심포지엄에 와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이 정도로 낮은 수치의 출산율은 자기가 처음 보았다. 대한민국은 완전히 망했네요. 그랬습니다. 한국의 저출산 정책의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2750년에 대한민국은 소멸되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분이 17년 전에 지구상에서 인구 소멸국의 제일 1호가 대한민국이라고 그렇게 경고하면서 충격을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똑같은 경고를 다시 또 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에 대한 심각한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말하기를 한국에 올 때마다 한국 출산율이 매번 뚝뚝 떨어지고 있는 현상은 너무나도 놀랍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분이 17년 전 2006년 유엔 인구 포럼에서 인구 소멸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한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 그때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1.1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해 기준 0.78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0년 기준 OECD의 평균 합계 출산율이 1.59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거기에 절반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OECD 회원 가운데 1명 미만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그럽니다. 16년째 출산율 꼴찌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이를 낳는 것이 바로 애국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항상 위기가 올 때마다 애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또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애국심을 가지고 아이를 놓는 일에 앞장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콜먼 교수가 우리나라 출산율이 낮은 그 주된 원인들을 몇 가지를 이렇게 했는데 대표적인 것은 한국 전통적 가정의 문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쟁심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입시, 과열 등 교육 환경도 낮은 출산율의 원인이라고 그는 꼽았습니다. 경쟁은 긍정적 효과도 있습니다. 경쟁을 통해서 발전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경쟁은 행복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경쟁은 남을 이기는 것입니다. 남보다 내가 더 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경쟁입니다. 그러다 보니 경쟁은 비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비교는 자신의 성공의 잣대는 남에게 있습니다. 비교는 자신의 행복이 남에게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늘 60점 맞은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평균 90점을 맞았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성적표를 들고 엄마한테 뛰어갑니다. 엄마가 얼마나 칭찬해 줄까, 얼마나 기뻐할까 기대하며 갔습니다. 엄마에게 성적표를 들었더니 엄마가 성적표를 보더니 그럽니다. 옆집의 철이는 올 100점이란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해봐라. 여러분, 이 학생은 칭찬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실망만 하게 되어지고 낙심만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경쟁이고 이게 비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일꾼들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일찍 나가서 인력시장에서 일꾼들을 만난 주인은 하루 일당을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데려와서 일을 시킵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하루에 일당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돈입니다.
그러니까 일꾼들은 적당한 보수를 약속을 받고 일을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제3시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에 또 나가서 사람들 데려옵니다. 그리고 좀 이따 12시에 또 나가보니까 또 일자리가 없어서 거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데려와서 또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오후 5시에 나가보니까 아직도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데리고 와서 1시간을 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날이 저물어서 일이 모두 끝나자 일당을 이제 계산을 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를 통해서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일당을 지급을 합니다. 근데 어찌된 일입니까? 늦게 온 사람 1시간 일했는데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그때 아침 일찍 새벽에 5시에 와서 일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 저분이 하루에 일당이라면 한 데나리온이라면 난 얼마를 줄까? 나는 틀림없이 많이 주겠지라는 기대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면 10절에 보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랬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늦게 와서 1시간 일하고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을 했으니 더 많은 것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기대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아침 일찍에 와서 일했던 이 사람에게도 1시간 일한 그 사람과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 하루에 일당을 약속한 그대로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막 불평을 하고 주인을 원망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고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포도원 주인은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그럽니다. 늦게 데려온 일꾼에게 내가 그들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고 약속을 하고 데려와서 충분한 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와서 일한 그 사람에게도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주인은 계약은 계약대로 잘 지켰고 일꾼들은 손해본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인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와서 일했던 일꾼들은 무엇 때문에 주인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원인은 비교 때문입니다. 일찍부터 일한 일꾼들은 늦게 온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주인을 원망합니다. 보십시오. 자신에 대한 문제를 볼 때는 주인과 나와의 문제를 볼 때는 공평합니다. 확실히 공정하고 공평하고 공의롭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불공평합니다.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느 잣대로 세상을 보느냐, 어떤 시각으로 자신을 평가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쉽게 다른 사람을 부려하고 또 부러운 사람을 질투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립니다. 우리는 가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일이 잘 푸는데 나는 왜 이렇게 꼬일까?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나는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을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못한 것이 뭔가? 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내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면 내 자신이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초라해지면 결국은 손해보는 것은 내 자신인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상황이 형편이 더 낫다고 우쭐거릴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쭐거리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상실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의심하고 어스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19장 27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럼 베드로는 소유와 직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무슨 상을 주시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자신을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더 잘 따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정신을 차리고 흔들리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먼저 된 것 같은데 후에 나중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온 자가 늦게 온 자가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 가장 늦게 온 자는 그 한 시간도 불러주심에 감사했을 것이고
또한 뜻밖의 하루 일당을 준 것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는 더 고개를 숙이고 더 크게 인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누구를 좋아하겠으며 다음에 누구를 부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누구에게 일할 기회를 주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늦게 왔지만 감사할 사람일 것입니다. 비교하며 불편한 자는 미래가 없습니다. 다음에 누구도 불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에 감사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한 희망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 내 형편에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더 나은 내일, 더 좋은 희망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관계는 악화되어지고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집이 아니라 하더라도 비록 전세나 월세나 단칸방이라 하지만 저녁이 되면 돌아갈 수 쉴 수 있는 보금자리가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넉넉하게 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더 밝고 희망찬 미래가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단히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받은 그것이 은혜라는 생각을 왜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면 너는 하루 종일 장태에서 놀고 있었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불렀기에 하루를 일했고 그 품삯이라도 받은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네가 일찍 부름을 받았기에 부름을 받지 못한 자들이 오늘은 공치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내 가족은 어떻게 아침과 저녁 식수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심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느냐? 네가 받은 품삯 그것이 많든 적든 내가 본래 너와 약속한 것이 아니더냐? 너와 나와 약속이 한 데나리온이다. 이것은 정당하게 받은 것이다. 합당하게 받은 것이요 또 은혜롭게 받은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비교하다 보니까 받은 은혜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교하기보다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먼저 부르심을 받아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군대도 먼저 간 자가 여러분 뒤에 온 자보다 계급이 높은 것입니다. 아무리 고등학교 친구라도 아니 후배라도 군대 뒤에 오면 그는 쫄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한 자가 유리합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보면 군대를 면제받고 대학 졸업하고 바로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군대가 3년이었습니다. 군대 갔다 3년이 있다 오면 이 친구는 벌써 대리나 과장 대우 받고 있습니다. 상관과 부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대로 군대 안 가고 일찍 취업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것입니다.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시험도 재수하고 삼수하면 힘듭니다. 친구들은 대학 다니고 있는데 재수한다고 삼수한다고 입시학원에 다니고 해보십시오. 그 정신적 스트레스 말로 다 못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재수를 안 해보고는 인생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만큼 재수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포도원에 택함받은 자는 큰 혜택을 입은 자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비록 힘들게 일은 했지만 가족들이 굶주려 한다는 것 때문에 마음 조이는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입니다. 오후 5시에 포도원에 고용된 사람은 11시간 동안이나 사랑하는 가족이 굶주려 한다는 것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고 시장들을 헤매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니 먼저 부름받은 자는 포도원 주인에게 감사할 것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사가 없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름받은 그 사람이 그것을 알고 감사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비교하면서 불평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럽니다. 네가 가진 것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왜 나를 간섭하냐는 것입니다. 네가 주인이냐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침 일찍 부르심을 받은 자는 주인이 불평한 이유는 주인의 긍휼함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가지고 있던 그 긍휼에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왜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그러면, 이것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비로운 사람에서 당신의 눈에 거슬리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 성경에서는 내 너그름이 내 비위에 거슬리느냐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주인의 너그름이, 주인의 자비하심이, 주인이 자비를 베푸시는 이것을, 선을 베푸시는 이것을 못마땅해 하고 그게 그렇게 거슬리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이 거슬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질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한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얼마나 선한 일이며 얼마나 착한 일이며 얼마나 큰 자비를 베푼 것입니까? 어느 누군들 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돈이 많다고 돈이 아깝지 않을까요? 그래서 있는 사람이 뭐 한다고요? 예,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아깝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생해서 버는 게 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말이 있습니다. 땅을 파봐라, 100원짜리 하나 나오나. 어릴 적에 엄마가 저한테 많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돈을 귀하게 여기고 돈을 아껴 쓰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은 늦게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동일하게 일당을 주었습니다. 이건 주인으로서는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이에 먼저 온 사람들이 불평하자 주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일을 잘해서 준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착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했다고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으셨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선을 베풀으셨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으셨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늦게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의 가족들이나 일찍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의 가족들이나 입은 다 같은 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배도 다 같이 많이 먹어야 배부르다는 걸 생각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 그 가족 모두가 다 먹을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하루의 일당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인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1시간 일하고 받아갈 그 일당에 그 가족들이 슬퍼해야 될, 걱정해야 될 그것을 이 주인은 생각하며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1시간 일했지만, 한낮을 일했지만 온전한 하루의 일당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내가 선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데 내가 좋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을 네가 왜 악하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네가 왜 나를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원망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혹 이 주인이 일할 곳이 없어서 하루 종일 1시간 전에도 일을 찾지를 못해서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만났다고 합시다. 그가 불쌍해서 그에게 여러분 구제를 하고 그를 도와줬다고 생각하십시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나쁘다고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돈을 주냐고 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욕을 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받을 일이고 칭찬받을 일이고 존경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님의 선한 마음을 왜 너는 악하다고 하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의 긍휼하심의 풍성함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먼저 온 사람은 주인의 긍휼하심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지극히 이기주의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불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을 모르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이해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하신 그 성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지옥 갈 우리가 천국 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위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사형선고가 내려준 존재인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희망이 없었던 자들입니다. 이미 사형선고가 내려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 죄값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랬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원수는 무엇입니까?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무찔러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는 파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원수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만들겠습니까? 예수는 십자가에서 막 소리 지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달라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나오기만 하면, 십자가에 나빠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고백하기만 하면 여러분 흰눈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이 긍휼하심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보다 더 큰 자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포도원에 먼저 택함받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함을 아는 것입니다. 탕자 이야기 보면 작은 아들이 탕자가 되어서 줄여 죽을 지경이 되어서 돼지 우리에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완전히 배가 고파서 다 쓰러져가는 죽음을 앞두고 그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웬일입니까? 막 거리가 먼데 와서 달려와가지고 안아주고 막 입을 맞추고 갑니다. 반갑게 맞이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소를 잡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까지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근데 큰아들이 들어오면서 그 소식을 듣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뚜껑이 열립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덤벼드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게 뭐하는 일입니까? 왜 이러십니까?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왔습니다. 나는 뭡니까? 내 생일 때는 우리 친구들 불러서 염소 한 마리도 잡지 않았는데 이게 뭡니까? 아버지 뭐라고 그럽니까? 잃어버리던 아들을 찾았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돌아왔다. 이보다 더 반가운 일이 어디 있냐? 너는 나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 내 것이 네 것이다. 그런데 네가 왜 이렇게 불평이 많으냐? 왜 그런 것입니까? 아버지의 말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네 것이다. 내가 너와 늘 함께 있었지 않느냐? 다 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버지에게 덤벼드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긍휼하심, 아버지의 자비하심, 아버지의 선하심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큰아들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이 긍휼하신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하고 비교하며 남이 잘 되면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하심에 감사하고 우리도 선한 일에 힘쓰며 약한 자들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것 저런 것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불평하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중 목사님 만난 그 교회 불평분자 모임 그룹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모였다 하면은 막 교회 불평하고 뭐
목사님 욕은 안 한다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없지만. 여러분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것 저런 거 불평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이 잘리고 짐승의 밥이 되고 땅굴 속에 들어가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견뎠습니다. 왜 견뎠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 판단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데 그분을 악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수 없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내가 질 수 있는 것보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보다 가질 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만약 내가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 불평하고 원망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것을 얼마나 많이 갖고 싶습니까?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자가 죽게 되었는데 때마침 재산을 물려받아야 될 아들이 먼 곳에 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자신이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 못된 종이 재산을 다 가로챌 것이라는, 다 지가 가져갈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못된 종에게 유언장을 남깁니다. 내 재산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 재산 중에 우리 아들이 돌아오면 그가 단 한 가지만 갖게 해라. 주인이 유언장을 남겨 숨지자 악한 종은 주인이 나에게 모든 재산을 다 주고 갔다. 주인의 재산이 다 내 것이 되었다고 막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러던 차에 주인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재산을 가로챈 종이 아들에게 그럽니다. 유언장을 보십시오. 이 재산은 다 네 것이다. 네가 다 가져라. 나 단 한 가지, 주인의 아들이 돌아오면 딱 한 가지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던 이 주인의 아들이 그럽니다. 좋습니다. 나는 종을 너를 갖겠다.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믿으면 그 후에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시편 37편 4절 5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기대하며 맡기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8절에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럽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불평하는 것은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평이 선하신 하나님을 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낱말은 새가 듣는다. 근데 반말은 쥐가 듣는다. 여자는 모든 말을 다 듣는다 그랬어요. 남자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들으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이제 막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다른 사람보다 예수님을 늦게 알았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먼저 했다거나 오래 했다거나 크게 공을 세웠거나 이름을 드러냈다고 해서 꼭 복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겸손하지 못하고 고개 들면 책망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못하면 후에 나중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문제된 우리들은 넘어질까 조심하고 나중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며 열심을 품고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질까 조심하여 열심을 다하고 범사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능력하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다시 제대로와 잠깐 일하고 일당을 받아간 사람을 보면 주인님이 참 고마운 분이네. 저 사람이 오늘 허탕칠 뻔했는데 주인을 만나서 일을 하게 되었고 좋은 주인을 만나서 하루 일당을 받아 가족들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복을 받았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마십시다. 일찍 불러주셔서 죽게 일할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수많은 3년 가운데 나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일꾼 삼아주심에 감사하고,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자비로운 마음, 선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고, 비교하면서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달리고, 늦게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긍휼을 베푸심에 감사하고, 여러분 더 충성하여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베푸는 은혜가 많지만 비교하면서 아버지 상대적 빈곤감으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입술에 불평을 달고 다녔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선한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선한 일에 힘쓰게 하시고 주의 긍휼하심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주님처럼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아니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불행한 일이 없게 하시고, 늦게 부름받았다 할지라도 긍휼을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더 충성하여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교하며 다른 사람을 보며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비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은혜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깨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내 등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긍휼하심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셔서 선을 베풀게 하시고 자비를 베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약하고 눌린 자들, 어려운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풍성한 자비하심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내가 택감을 받았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